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또 기도할 때도 많이 쓰고, 또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이 어떤 행사를 하실 때에도 그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또 제자들 역시도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름에 어떤 단순한 그냥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리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죠.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유명한 장면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이제 제자들이 기적으로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뭐 물론 기적이고,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참 기적이 일어나서 좋다,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 알리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워서 마이를 벗었어요. 좀 용서해 주시고, 첫 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첫 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구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감이나 즉흥적으로 뭐 그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하루에 정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마치 식사하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9시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계수하는 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9시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대의 시간으로 환산을 할 때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전 9시 9시 기도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3시 기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참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보통 이제 아침, 그렇죠? 이렇게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좀 다릅니다. 하루의 시작이. 시편 55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17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때가 언제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아침을 깨우고 시작하는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에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말하자면 하루의 끝이 다 돼가는 오후 3시면 사실 우리 같으면은 아직 하루가 한참 남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하루의 끝자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구태여 2명의 제자를 언급하여서 2명이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2명이 서로 이제 증인이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건에서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구태여 2명을 언급할 때는 한 명이 증인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굳이 그 증인을 세울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녹화하거나 녹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명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중대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가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죠.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걸었다는 것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가 성전 미문에 이제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익숙한 장면인데, 이게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하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문이라 하면 성전에서 초입에 들어가는 큰 문인데, 이 미문이라는 한자어와 같이 이제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문의 표현답게 당시의 성전의 이 앞에 정문은 매우 화려하고 굉장히 컸습니다. 그 상징성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는 골든 게이트,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금과 같이 멋진 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미문은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성전에 황금으로 덮여 있고 그런 문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 성전을 지은 이 헤롯 이 분봉 왕이 자신의 어떤 혈통이 유대에게 인정받기에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을 짓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분봉 왕은 이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분봉 왕인데다가 왕을 대신 맡은 거죠.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민 사상인데,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민족. 근데 그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이 정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칭송과 권위를 좀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에는 이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막대한 재정을 이제 쏟아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그렇게 화려한 미문, 금을 치장한 문으로 지었지만 그 의미가, 사실 그 내심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자리매김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황금문, 사실 이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당시 상황에 건축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문에 돈을 많이 들였어요. 왜 그 아파트도 보면 브랜드 아파트들은 벌써 정문부터 압도를 시키잖아요. 뭐 좀 대학교도 이제 정문에서 우리의 그 교육의 어떤, 우리 대학교의 위엄을 막 나타내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날 성전, 그리고 또 당시의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상징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의 허영심,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도 그 미문을 지나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부심. 야, 우리는 이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전을 지은 자나 지시한 자나 드나드는 자나 종교적 허영과 자부심에 예배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황금문을 지나갈 때에 그들의 그 지나다니는 문턱에 이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뭐 돈을 주거나 음식을 주면서 어떤 자부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러한 외식주의 가운데 이제 광장의 시장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드러내는 허영심, 뭐 이런 걸 예수님이 꼬집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미문에 드나드는 허영심을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이제 당시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면
또 당시의 질병은 뭐 어떤 장애로 그냥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주를 받았다, 혹은 그 사람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사회생활은커녕 가족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와서 구걸하여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던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한 자가 있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런 미문의 자부심을 갖고 허영심 가운데 지나다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에게 구걸을 하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3번, 4번, 5번 기도를 하루에도 많이 하는 이 제자들이 성전에 한두 번 들락거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던 제자들이 구태여 지금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구걸하는 것을 그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이 주목은요, 전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늘상 보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 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내 기분이 좀 상하거나 내 기분이 들떠서 너무 좋을 때 보여지는 시각이 좀 다르죠. 제 기분이 나쁠 때 누가 나에게 말만 걸어도, 그렇죠? 어서 오세요만 걸어도 저 사람 왜 저래? 기분 나빠. 근데 제가 기분이 들떠서 막 좋을 때는 그 사람이 날 지적을 해도 하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이 미문을 여러 번 해서 지나다녔습니다. 그 구걸하는 자를 계속 봤죠. 근데 지금 그들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전과는 다른 어떠한 시각으로,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어떠한 다른 시각으로 주목하여 봤는데, 그 시선이 맞아 들어갔을 때 그는 누구죠? 여기서 이제 걷지 못하는 자죠. 그가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눈이 마주쳐진 거죠. 근데 이제 이 구걸하는 자는요, 베드로, 요한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 신을 바라봤어도 계속 일관되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에게 얼마 줄까? 먹을 거를 줄까? 얼마가 오늘 필요한데. 이러한 시각으로만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루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는 식량이나 금전입니다. 이거 누가 생각한 거죠? 자신 스스로. 나 오늘 이게 필요해. 나 이거 간절해.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 구걸하는 자에게 합당한 의도로, 그러니까 금전이나 빵을 주려는 동일한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본 것은
평소에는 그들이 음과 근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사역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뭐 100원짜리 하나 없겠습니까? 근데 왜 은과 금이 내게 왜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전에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이 구걸하는 자에게 은을 줘야 될까, 금을 줘야 될까, 빵을 줘야 될까 고민했지만,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와 초대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성령이 붙잡힌 사역이 시작되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금이 없거니, 다시 해석하면 은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은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현상이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현상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 이것은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은혜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현상이 진짜입니까? 현상을 나타나게 하신 앞에 복음이 진짜입니까?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현상도 보여주니까 그걸 붙잡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걸 제공해 주시는 분, 이걸로 그냥 귀결돼 버리는 겁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 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도와 예배의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타난 현상과 응답과 기적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구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구하면 다 주십니다.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구하십시오. 내가 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마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구걸의 인생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을 제공해 주면 됐다고 생각했던 시각 속에 이제는 다시 주목하여 보아서 성령으로,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사역하고 또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게 이해도와 공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고작 내 인생 하나 살아온 시각과 공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사정을 들을 때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 틀에서. 그러니까 고작 내 하나 인생, 좁은 인생임에도 이 사람이 교만해서 그걸로 사람의 대화를 듣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사람이 다 그렇죠. 듣다 보고 생각하다 보면. 근데요, 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어떤 대화를 하다가 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공감의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말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어떤 말을 내가 저에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주목한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이제 이미 4절에서부터 성령의 다른 시각으로 주목했기 때문에 6절의 내용상 6절이 중요하지만 사실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4절에서 주목한 것, 주목한 것.
여러분, 내 시각을 뛰어넘어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틀로 자꾸 보려 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마음과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전에는 저 사람이 뭘 원하나, 아 이거 원하네, 그럼 이거 줘야지,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성령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누구나 갖춰야 할 영적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만약에 전사님, 제가 이러한 사정이 되니 제가 좀 봉사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 합당해요. 그죠?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영적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권면과 확실한 선택 가운데 내가 성령 안에서 해야 될 권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는 그걸 원하지만 성령 안에서 더 좋은 것, 6절에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을 내가 너가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 원해요. 네,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넌 이걸 해야 돼. 확신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있어요. 그때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부터 확실히 있는 거예요. 벌써 주목하여 그들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흔들림도 많지만 때로는 성령으로 확신할 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야,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목자분들이 다 시험에 들어서 우리 목자분들이 또 순종해서 목원들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너무 또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안에 확신이 올 때는 서스름 없이 베드로가 6절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용하고 적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실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실제 사역할 때, 지금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과 거닐고 사역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은과 금에 집착하면서, 그렇죠? 언제 주님 로마를 싹 쓸어버릴 겁니까? 언제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본질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본질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에 차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줄 것인지, 일시적인 오늘 하루 그가 필요한 빵과 금전을 줄 것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공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한 자는 이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던 자에게 진짜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것. 사실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걸어본 기억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걷는 것은 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소망과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오늘 살 수 있는 빵이면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미 다 걸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걷겠다는 생각, 그런 희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자 자신에게 나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에, 나는 내가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이 필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지금 청년의 때의 시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오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를 지켜줄까? 내가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나의 필요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지금의 인생과 마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서스럼 없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7절에 보니까 어느 손을 잡죠? 오른손을 잡.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렇죠? 뭐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전적인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자잖아요. 그럼 이제 다리는 사실상 기능을 잃은 거잖아요. 이제 평생 동안 휠체어 타고 이러신 분 보면 근력이 없잖아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신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일어나 걸은 게 아니라요. 7절에 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딱 예수 이름을 했더니 걸었다 이게 아니라 근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중요한 거죠. 8절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의도에 부합하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단순히 그를 걷게 해야겠다, 걷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고침에 합당하게 그가 뛰고 걸으며 더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직장, 전공, 캠퍼스에서 많은 학업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잠들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들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만 나고 내일은 또 가기 싫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일과가 끝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도 구걸하는 인생처럼 오늘의 내 필요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걷지 못하는 그 처지에 오직 하루 먹을 것만 구걸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을 그에게 선사해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고 하지만 그 돈을 또 많이 벌어보면 굉장히 허무함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만큼 벌어보지 못해서 일단 벌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돈을 벌면 사실 계속 더 많이 쌓고 싶고, 그러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죠. 쌓다가 내가 왜 쌓고 있는지를. 미문에 가서 구걸을 하고 돈을 받고 하루를 연명하고
또 구걸하고 하루를 연명하고, 사실 이 지금 구걸하는 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삶의 목적, 인간의 본연의 목적, 주를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 찬양하는 일, 그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 걷고 뛰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면이나 추천이나 독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성령의 생기로 군대를 이루죠. 그 성령의 생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일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미문에 구걸하던 목적 없던 자가 성령의 생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기가 그를 뛰게 하였고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응답, 잘 되게 된 걸로 찬송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생기의 감격으로 내 영이 살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찬양케 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이 한 영혼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성령 받은 자에게 찬양과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을 받은 자는요, 삶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생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육적인 생기가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BTI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이제 유행이 지났거든요. 자꾸 MBTI 그만하시고 이제 대충 알았잖아요. 그만하시고 성령의 생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누구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걷고 뛰는 자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성령의 생기로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덮고 찬양의 생기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미문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자부심과 허영을 드러내는 데 사용됐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생기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생기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